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대답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할 만큼 기쁨이며 감사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은혜입니까? 또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할 만큼 그런 좋은 이웃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전통의 화살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을 주시는 것 등등 그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차적인 이런 은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모든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른다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없앨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면 우리는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그런 인생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특권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의 생명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다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자란
예수 생명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뭐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놀랍게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의 누림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에 찬 천국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로운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요, 일본의 그 아름다운 한 소녀, 18살의 꽃다운 한 소녀가 죽으려고 달려오는 천사의 몸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 자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면서 산다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매사 짜증내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엄마가 그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도, 살만한 그런 의미와 가치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으려고 달려오는 전체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큰 그런 사고로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런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지 가운데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갔고요. 두 팔 가운데 한 팔이 잘려져 나갔고, 이제 한 팔만 남았는데 그 한 팔마저도 두 손가락이 없어진 세 손가락만 가진 그런 천하의 참 보기에도 흉할 만큼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전보다 더 절망스럽게 되어졌고,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전보다 더 살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틈만 나면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만 다 없어지고, 손가락 3개 남은 한 팔 가지고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가는 그런 기구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 그 선교사 지망생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신학생, 아주 건장한 아키도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평상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소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와중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가슴에 남아있더니 이 말씀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녀의 빛이 되어지고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계속 그 말씀이 이 손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걸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늘 새롭게 한다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은혜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없는 것만 보이던 그녀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새 손가락이 남아 있고요. 창밖에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 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직스러운 청년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방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살만한 세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자기도 모르쇠 자꾸 입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녀를 곁에서 쭉 지켜보던 이 청년,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녀, 이 여자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예쁜 두 딸을 낳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딸들이 다 이미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겠지만,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다 잃어버린, 도무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포기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은혜로 그녀는 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창조적인 삶, 전도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또 도무지 그 삶을 지탱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해 그 절망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갇혀져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4년간의 불타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헌신과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새로운 예수 믿는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녀의 그 간증집이 그 몇 년 동안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손가락 3개만 남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그런 그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많은 은혜 받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이 레위기는 온통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세주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죄를 범한 그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배서이면서 은혜서인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마치 강력한 빛 앞에 어둠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사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그 짝을 이룰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그 거룩에 기준되어진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가지고 공의를 쓴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그 깨끗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지고 대신 제사함을 받아주시는 우리가 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회막이요 성막이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7대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절절히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의로운 율법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사랑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수소 제물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발발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삶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 가운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다라 연애꽃처럼 그렇게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번제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됩니까?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었지만 마지막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인생은 바로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물로 씻는 것,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고서는요, 좋은 향기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 일을 한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뭐 향수 뭐 비싼 거 어디 뭐 프랑스 젠지 어디 건지 막 뿌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보면서 그 향수의 향기가 나을까요? 아니죠? 그 더러운 땀 냄새와 막 뒤범벅이 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 나는 인생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수시로 말씀에 비추어서 물로 씻어내는,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신선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더러진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수시로 손과 발이 더러워지므로, 그래서 수시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 물두멍을 그 성막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도 안 돼요. 만지면요, 더러워진 채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게 되면 제사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장과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 그 죄성들이 그냥 모이고 고이는 곳이, 우리의 악한 생각들,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장에 다 이렇게 고이는 더러운 냄새 나는 곳입니다.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걸어다니는 두 발로 세상의 모든 오물들을 다 묻히고 다니는, 그래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 우리 내면의 그런 생각들, 내장, 우리 겉에 드러나지는 정강의 더러운 그런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여하튼 아무리 좋은 예수를 품는다 하더라도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로 씻어내는 것, 그것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첫 외침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에도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가 거룩한 삶의 시작이며 또 새 인생,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의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이 한 말씀만큼 여러분을 심령 속에 아주 돌에 새겨질 것처럼 심령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로워진 예수 생명의 그 예수 영으로 살아내는 그런 새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이 새 인생이 되기 위해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 그 죄로 얼룩진 더러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보혈의 피가 바로 씻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깨끗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회개를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요, 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얼른 말을 바꿔서 그리하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좀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상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 자유케 해 주십니다. 아멘. 그 피에 죄를 씻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향기 나는 제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물로 씻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마어마하고 좀 무섭죠. 우리 인생 단위에, 번제 단위에 온전하게 다 활활 불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것을 화제라 하고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손 대대로 그렇게 암송하다시피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귀가 따갑다. 심령에 새기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부터 반복적으로 암송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빠짐없이 통째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한 서기관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바른 재산 가운데 아주 적은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많은 재산 베드로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어느새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함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드려지는 향기 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 여러분, 여기 신령과 진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집중해서 그분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온전하게 다 불태워 올려진 번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정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온전한 그런 생축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오셔서 그분의 삶이 온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뿐이었고,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고, 온통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다 올려지는 그런 번제의 삶이 되셨다면,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 생각, 온통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런 은혜의 삶, 예수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또다시 드려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 나라의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복되게 하시고 정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사오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고 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롭고 슬퍼하는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위에서 그 모든 거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본tim을 내어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살만한 사는 것이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